오전에 우리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함께 우리는 봉독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해서 한 모든 바울 사도가 서신서를 얘기를 썼는데, 그 가운데 빌립보서는 그 내용 자체가 기쁨과 감사에 대한, 그러니까 편지의 어떤 책보다도 기쁨이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의 감정처럼 느낄 정도로 아주 은혜가 풍성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빌립보서는 우리의 신앙 삶에 실천하는 중점이죠. 복음을 받고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신앙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고, 또 보면서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나도 기쁘고 너희도 기쁘고 하는 영광이 되어진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가장 우리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구원의 역사가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하는 복음을 전하는 분들과 또 다른 게 좀 약간 행위로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늘 이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는 말씀을 가지고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하는 거니까,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행위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야 할 마땅한 삶의 행위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가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얘가 의로운 삶을 살아 이루어지는 것을 결국 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명심을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과 구원받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 노력이나 수고나 아무리 선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결국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오직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성경 본문에도 너희의 그 삶이 어둠의 빛이 되어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두워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명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 두 번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의 순위가 뭐냐, 그 순위가 제1순위가 우리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1순위로 삼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오후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삶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즉 말하면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은 성도든 집사님이든 또 권사이든 장로이든 전도사든 목사든 막론하고도 모두가 존경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시기의 아름다운 신앙의 삶이라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여 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여기서 선하다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죠. 선, 아름답다, 복되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름다움에 복이 되라. 아름다운 뭘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름다운 모습. 그래서 그 교훈의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리고 이런 대접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 왜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우리의 대적자, 악한 원수마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앞에서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렸죠. 본을 보이라, 본이 되라, 본을 보이며, 이게 본을 보이라 이 말이죠. 누구들 앞에서, 모든 일 앞에서. 이 말은 본이 되어야 한다. 본이 되어야 한다. 누가? 하나님, 즉 자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으라고 우리를 택하여 불러 천국 백성을 삼아준 또 삼아서 살고 있는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본을 보여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본을 보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죠. 성경이 요구하는 삶은 뭘까요? 바로 성경이 우리 요구하는 삶의 모습이 본이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본이 되는 것이 성공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목회 성공했다고 그러죠. 가족들 성공했다, 사업에 성공했다, 이 세상에 성공했다라고 그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이야? 라는 얘기도 참 많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공한 삶의 삶과 존경받는 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성공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존경받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목회도 성공한 사람 참 많아요. 오늘 우리 한국에 목회자 성공한 사람들이 그분들이 존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분들이 존경받을 만한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공하고는 거리가 좀 멀다는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중에도 물론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는 거 아니에요. 성공한 사람도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지만 대중에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결과만 보고 성공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러나 존경받는 사람은 뭘 말하고 있을까요? 그 사람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과정을 보고 좋아한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결국 과정은 괜찮고 어떻게 하든,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하든 뭐로 가든 어디로 어떻게 가든 선만 가면 된다.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 싶다면, 자, 뭐 잡는 것이 뭐다? 꽁 잡는 것이 뭐다? 그러니까 꽁만 잡으면 되는 것이지 뭘 세워도 상관없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성공하면 되는 것이지 그 성공하는 과정이 어떻게 하는가는 별로 신경 쓸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나 정말 존경하는 사람은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 얘기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정말 진정한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교회에 얘기하는 다 전부 다 그런 얘기예요. 구원받은 자녀가 하나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영원한 성공이 뭘까요? 천국 가는 거죠. 영원한 성공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좋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은 성경에는 항상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한 말. 이 세상은 진실이 있다 없다. 자, 진실하라.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거짓이고 자기만 진실하다. 자기만 의롭다고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은 흠이 없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우리 또 이 땅에서 진실한 것은 사실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진실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거고, 진리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 밖으로 나타내기를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진실은 진실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막 자기 진실을 주장하고 이를 주장하는 사람 치고, 여러분 진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한 분은 없어요. 하나님 보고서 이렇게 살고 이렇게 되고,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 능력에서 왜 이렇게 못 사는? 여러분 못 사는 게 죄가 아닙니다. 그 잘 살다가 사기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는, 부유하다가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성공에 대해서 눈에 보이는 성공 부유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이 땅에 이런 뜻입니다. 이 땅에 측정은 뭘 됩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성공해야 그 사람이 성공한다. 그 사람 말은 진실하고 다른 사람 말은 골시되어집니다. 이 왜곡되어집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진실, 정말 우리가 정말 진실한 사람. 오늘 사람들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조심하려고 하는, 누가 그런 말해요. 네가 사람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지 말고, 하지 마라. 조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니까 조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이 우리가 하신 말입니다. 자, 우리가 진심으로 오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고들 말을 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지 않으니까 뭐라 합니까? 나는 너희를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은 밖으로 외형적으로 그렇게 진실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조심하자. 조심하자. 이 사람아 조심해야지, 이 사람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이거 아무리 조심한다 이렇게 되십니까? 아니, 그냥 조심한다고 되죠. 그 주님도 말씀하기 위해서 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조심할 것이 없어요. 그냥 나와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사과를 얻으면 배우고도 사과 맛이 나요. 야, 뒤에 먹으면, 뒤쪽에 먹으면, 야, 먹지 마. 왜? 조심해. 맛이 안 나. 아니에요. 사과는 앞에 먹어도, 밑에 먹어도, 안에 속에 것을 먹어도 그 시원한 새콤달콤한 사과 맛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과가, 그럴까요? 내가, 안에는, 그 사과 맛이 아닙니까? 내가 조심해. 밖으로, 야, 아니에요. 오늘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바로 내가 조심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라. 이게 바로 존경받는 삶이라는 거죠. 그리고 성실한, 이건 성실한 삶이에요. 존경받기 위해서는 성실한 삶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 나라에서 저희 자신도 내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신에게. 멋진 말 하는 것은 어려운 삶이다. 쉽다. 아주 고상하고 멋지고 성경을 들을 때 아주 지식이 있어 보이고, 우리 목사님 많이 배웠다, 많이 알고, 합법이나 모든 참 책을 많이 보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분이다.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배우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멋진 삶을 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 참 멋진만 해. 그것들은 저 사람 참 멋지게 살아서 얼마나 좀, 이거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참 멋지게 살았어. 참 멋지게 살았군요. 이게 멋있는 말은요, 약간의 우리가 노력과 우리가 센스만 쓰는 멋진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절대로 말하는, 사람들이 멋진 그 말보다는 뭐로 말할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절대적인 오늘 메시지, 오늘 저도 메시지를 합니다. 메시지 우리가 대화합니다. 이 메시지. 그러나 그 요즘은 하나님 원하는 것은 그 내 입에서 어떤 그 메시지, 그 달콤한 말보다는 메시지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메시지도 좋다 이거. 좋은 메시지 좋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해야 할 것, 즉 그리스도인 말보다 실천이다. 정말은 메시지가 없으면은 그 메시지가 아무리 좋아도
그 메시지가 빛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죠? 이거는 뭐 세상에 천국을 저가 보화예요. 보화라는 것은 뭐 찬란히 빛나는 다이아몬드 그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 다이아몬드나 뭐 진주나 금은 이런 것들은 사람을 못 살려요. 영혼을 못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예요. 그런데 그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의 삶을 전달하는 우리 전달자거든요. 전달하는 메신저, 오늘 저예요. 바로 메신저가 잘못되어지면 이게 어두워집니다. 즉 말하면 우리가 내가 아무리 좋은 편지를 우리 여러분에게 전해줬어요. 써서 이걸 전달할 사람이 없으면 이 전달자가 누구예요? 메신저라. 이 전달자가 없으면 제가 좋은 편지를 써서 보내는데 이것을 전달해 주는 누가 없으면 안 돼요. 배달부가 소포나 이 배달하는 이 교훈이 없으면 아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저 귀한 말씀들을 듣고 그 귀한 말씀을 세상에 전달하는 메신저 역할을 너희가 하라. 근데 우리는 그게 바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얼굴과 표정. 근데 뭐 드라마를 하는 배우들이나 이런 방송에 유수를 하는 그런 분들은 이런 표정 관리를 엄청 연습하고 합니다. 연습해가면서 얼굴을. 그러나 그 사람의 화면에 비치는 그 모습은 아름답고 존경하고 좋으나 그러나 그 심성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왜 방송인들이 저런 사고를 칠까? 왜 앵커가 왜 저런 짓을 할까? 왜 연예인들이 왜 자꾸 연예인은 연예인다운 모습을 보여줘요. 어디에서? 삶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게 안 되면 그 사람들이 취합니다. 그보다 더 해야 될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 말씀을 가지고 메신저가 되어서 나타내주는 전달해주는 우리는 전달자예요. 그래서 뭐 찬양 듣잖아요. 우리는 뭐라고요? 전달자. 근데 그 전달자가 이러면 잘못되어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각성해야 되고 해결할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할 때에 필요한 것은 몇 시간이 말이에요. 몇 시간간 아니 몇 초를 여기서 훈련하면 그 멋진 말을 멋진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멋진 메시지를 내 삶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되려면 삶을 살려면 몇 년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멋진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멋진 삶을 살면 몇십 년이 흘러가요. 사실 우리가 멋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에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안 되지는 거예요. 그게 소화원이에요. 우리가 점점 가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는 얘기가 바로 그거거든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공부하면서 성경학교에서 금방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아니에요. 어린애가 태어나서 금방 아빠 닮아요? 아니에요. 물론 형들 닮을지 모릅니다. 자라면서 어머니 아버지의 DNA가 닮아져 나타나고 그 모습이 나타나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에 대한 건강한 백성들이 날마다 성화되어가는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되는 것이 아니라 뭐가 끊임없이 우리가 반복된 실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합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걸 쳐서 복종해라. 그게 하루아침에 아니 됩니다. 문제는 그것을 매일 아침 꾸준하게 실천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이것을 알면서 남에게 우리가 분노하고 사회에 분노하고 이런 비겁한 삶이 되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른 것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에게 야, 너 그것밖에 못해. 아직도 그것밖에는 안 돼. 누구에게? 내 자신에게 분노. 그 바울은 그래서 그럴 때라도 자신을 얼마나 정말 복종시킨다. 왜? 바울 사도가 성격력 급파에 얼마나 급한 거지. 그리고 얼마나 안 배웠어. 그러니까 세상에 배우고 가지고 문화 그런 것들 나타내만 그런 것 순간순간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그게 주부에만이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은혜가 나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진리가 나오고 그 삶을 통해서 그에 의해서 나타나는 삶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옛사람을 끊임없이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의 4분의 1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 대한민국 온 시장을 다 살펴봐도 믿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4분의 1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그렇나요?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에서 바울 사도가 통해서 하나님께 전달해주는 전달의 그 전달자, 메신저가 되고 전달하는 그 삶을 보면서 나 같은 사람들이 말인 것처럼 바울보다 더 큰 죄인이다 말을 그러는데 사실 그 삶을 안 살아요. 돌아서면 옛사람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옛사람이 꽃을 그대로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빛이 됩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서 뭐가 돼? 방망이가 되어서 나를 쳐서 나의 아집을 깨뜨리고 고집을 깨뜨리고 분노를 깨뜨리고 미움을 깨뜨리고 이런 것을 깨지면 그래서 미움에서 깨지면 뭐라고요? 사랑. 분노에서 깨지면 오묘합니다. 이런 것들이 깨지고 나면 그 속에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얘기가 나와지는 이게 쉽게 말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들이 요한다. 그럼 그렇지 않아도 왜 이런 말을 얘기했을까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많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드니까 조금만 더 쉬고 싶어. 조금 더 쉬었으면 좋겠어. 조금만 더 쉬고 싶은데 이거 쉬고 싶은 것을 깨자는 거예요. 이게 쉬고 싶은 것을 계속 그러면서 사람이 좀 더 쉬다 나와. 그러면 이걸 깨지 못하고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면 계속 그렇게 살아가죠.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쉬자 할 때 아니야 일어나야 돼. 헐떡 일어나. 나를 사는 거죠.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나는데 우리 다 일어나야지 하면서도 안 되잖아요.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늦자 잠시 좀 더 쉬자. 좀 더 쉬자 싶을 때 쉬면 안 돼요. 그때 그 쉼에 대해서 확 차올라가서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걸 말하죠. 운동이라고 하죠. 이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내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근데 한숨 한숨마다 쉬고 싶을 때가 이만 배서 쉬자. 좀 쉬자 하면은 이거는 운동선수로서의 끝이야. 그걸 깨뜨리고 다시 운동해요. 그러고 나서 그 자리에 밥을 먹어서 조금만 더 먹자. 조금만 더 먹고 싶어. 조금만 더 먹고 싶어 했을 때 우리는 숟가락을 놓을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거 맛있겠다 막 계속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병이 오고 우리가 금메달 보지만 비대기가 온다. 이만지. 그러니까 그 숟가락을 놓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해요. 그러니까 맞아. 이거 숟가락을 놔야 돼. 놓쳐서는 안 돼. 놔야 돼. 그리고 밀려서 떠나서 쓸 수 있는데 이걸 숟가락을 들고 왔다 갔다 해. 그게 또 뭐가 먹고 싶어. 그와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놔야 되는 놔야 돼. 그걸 같이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마음에도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면 마음에도 편하지 않아요. 이게 자연스럽게 분노, 고집, 아기 이런 것들이
나에게 차곡차곡 쌓아두면 이 나중에는 내 영혼까지 가가고 정말 화가 나면 혼자서 그냥 어디에 가서 저 산에 가서 아니면 혼자서 하늘을 보고 와 그래서 풀어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있어 말씀이 강망하고 나를 쳐서 목적다 이거 깨지게 하소서. 가슴이지 우리의 심장은 그것을 그 몸을 내려칠 때 거기서 그게 깨지는 순간 내가 아프고도 슬지만은 그 순간에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거 사다 보면 사다 보면 좀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지겨워. 지겹지근해. 이 가난도 지겹지가 이 사원도 지겹지가 내가 이거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그러고 싶을 때가 우리가 옵니다. 아니 수고하는 내가 뭐 무엇이지 하면서 지겨워. 진짜 더 이상 지겹다는 뜻이 옵니다. 더 이상 이런 어떤 환경과 살면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 못 살아. 그러면서 근데 그럴 때 그 지겨웠던 그 일을 풀고 나가. 계속 그 일을. 그래서 우리 한번 속담에 업무를 받아 한물을 팔아. 그래서 저 대상이 넘냐? 높아서 못 올라가요. 미끄러워 자빠지는데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르기 없구만. 사람의 지하에 오르고 왜 내만 못하느냐? 왜 내만 탓하느냐? 네가 하지 않고 왜 그것만 탓하느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내 자신을 들어보고 다른 어떤 환경이나 주위에 또 다른 일을 탓하는 이만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는 절대로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사도가 육체를 복종케 하는 거잖아요. 고린도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복종케. 놀라는 바울이 내가 나를 쳐서 복종케 하며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메시지, 내가 복음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합니다. 메시지.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그렇게 살아가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내 삶이 그렇게 못 살다가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림당할까 두려워합니다. 이게 메시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항상 모든 삶을 살아갈 때 한 번만 깊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단 영원한 게 아니라 30 동안 있다가 떠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뭘 하다가 치고 더 이상 힘들어. 이 땅에 살면 내가 얼마나 살겠는가. 자, 성경 말하기 70여 강건한 80. 지금은 무슨 100년까지 산다고 하니까 뭐 의학이 좋아서 그런 얘기야. 그러나 의학이 좋아서 하나님께 살게 하시는데 아무리 의학이 좋아도 절대로 그렇게 못 살아요. 이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시던 사람이 죽고 사는 생명은 하나님 생명인 것이지 약을 줄여놨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해가는 인생, 유한한 인생인데 죽으면 실컷 죽으면 슬픈 실패인데 죽으면 쓰러질 게 뭐 어디다 쓰려고 뭐에 쓰려고 진수함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놔두기 위해서 영원히 실패인데 영원히 실수했으니까 내가 살았을 때 있을 때 내국에서 주님께서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죄인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어야만 다 이거죠. 내가 죽어서 운명에 찬양할 수 있으니까 못한다. 하나님을 못하면 내가 살아있으니까 찬양도 하고 하나님을 경배를. 근데 우리가 살아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눈 뜨면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또 기회를 주셨는데 뭐 할 기회? 하나님을 찬양.
칭찬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말씀을 메신저가 되어 살다가 주님 만나러 와서 자, 잘하였도다. 뭐한 자와 충성된 자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해서 내가 많은 것을 얘기해봤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내가 전 그 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예수 때문에 내가 그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에서도 끝까지 내 말씀을 지켰으니 그가 하면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는 우리가 은혜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메신저가 살아가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때 살아야겠다. 우리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 싶었어요. 여러분 누가 칭찬받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 아버지 앞에 칭찬 한마디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100년을 살면 고통 속에서 살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눈물과 슬픔이 끊어지고 영원한 기쁨이 넘쳐지죠. 그래서 바울은 그때 살았다. 내가 위에서 보는 산을 밖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잡은 것도 아니라 앞에 있는 걸 잡으려고 쫓아간다. 수없는 고난을 겪으면서 그건 신경 안 쓰는 거지. 앞에 있는 게 더 중요하더라. 왜? 아버지 앞에 말씀하는 칭찬. 그것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천국과 무관해서 천국과 무관해서 이건 전도 안 해본 사람들 그 심정은 저 몰라요. 그 마음 몰라요. 내가 전도해서 내가 예수님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 어떨까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목사님 어디 가 만나요?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천국 가면 누가 있어요? 그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표정, 그분들의 밝은 모습들 집사님, 목사님 역시 정말 승리의 기록한 대로 해처럼 빛나고 쳐다지는 아름다운 모습 보면서 얼마나 보고 싶어요. 내가 안 보고 싶어요? 그 모습 보고 싶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붙들어서 칭찬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엇일 때? 오실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 각 사람들에게 칭찬이 있을 것이다. 주님 곧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시는데 그 주님 오실 그분에게 칭찬 사람에게 아니다. 아버지 나를 내 십자가에 피 흘려서 생명까지 박죽을 주신 사랑하신 그 주님의 그 음성 그분이 오실 때 그분이 나를 너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전하는 말씀 때문에 네가 숱한 고난과 역경과 내 육신의 영광을 다 버리고 끝까지 참고 인내한 그 인내 속에서 주님 칭찬할 때 복되고 귀한 자와 잘하였도다. 그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그 말씀을 전달해 주는 나타내는 메신저가 되고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 말씀에서 바로 그 얘기합니다. 생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나로 자랑할 것이 있게 하고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관제를 숨깁니다. 관제를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모두가 여러분 바울사도는 자기 몸을 순결 다한 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고 떨림으로 그걸 이루어가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마지막 시대 이제
2시간째 결론드리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세상의 소금이라 했고 너희는 나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향기라.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은 내가 소금이 되고 이미 우리는 소금이고 빛입니다. 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또한 사랑입니다. 예수님 내가 소금이니 너희도 소금이라 했죠. 그러면 우리는 각 그 소금이 부뚜막에 뜯기만 하면 필요에 따라서 집어넣는 것은 그 주인의 집입니다. 누가?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어디든지 집어넣을 때마다 그때마다 나의 존재는 없어지나 그러나 영원한 가치는 많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저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 실천에 옮겨가면서 여러분들 메시지를 전하는 멋진 자가 아니라 메시지가 되어주는 그러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참 저 사람은 정말 참된 성도야, 목사야.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소리를, 그런 존경받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